저는 저희 교단의 성경 읽기표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을 따라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의 설교 본문 가운데서 주일 설교 본문을 택하는데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6월절 본문인데 성찬식을 하니까 이 성찬식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지키셨던 6월절 만찬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사실은 6월절 만찬에 그 뿌리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6월절 만찬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6월절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피가 묻어있는 집을 보면 이미 죽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6월이란 말은 건너갔다는 뜻입니다. 건너갔기 때문에 6월절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이후로 달력을 바꾸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날을 새해로 하고 그 달을 1월달로 해서 달력을 바꿉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달력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레이와라 그래서 일본의 그 달력지 연호를 바꾸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일본 천황이 퇴위하고 그 아들이 새로운 천황이 되었기 때문에 5월 1일부로 달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와 1년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임금님이 바뀌면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통치 원년, 그의 통치 1년, 2년 그렇게 달력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물리치시고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집에 죽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의 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시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여 우리는 새해를 삼고 그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았습니다. 6월들이 속해 있던 아비벌이 그때부터 종교력으로 1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애굽 땅에서 나온 그 해를 원년으로 삼고 그 다음 제2년이죠.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출애굽해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달 걸리고 그리고 시내산에서부터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오고 그 돌판을 넣어둘 언약궤를 만들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시내 광야입니다. 1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하고 이제 다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절 혹은 국경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은 국경일이 다릅니다. 왜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그런 것이 북한의 국경일입니다. 남한의 국경은 다른 날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던 명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설날이든지 추석이든지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기라고 기억나시나요? 1년을 24개로 나누어서 보름에 하나씩 절기가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시죠? 지금이 무슨 절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왜요? 이 절기는 옛날에 농사 짓던 때 사용하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대가족이 모여서 한 마을의 시족들이 다 모여서 그 마을 앞 들판을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 농사 짓는 철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것이 또 24절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중요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농사 짓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면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왜? 우리가 하나로 엮어진 것이 조상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명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 나가죠. 공항이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냥 부부끼리 놀러 오는 것이지 그게 더 좋습니다. 시댁에서 안 오라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죠? 제가 지난
정초에 일본에 선교사님 집회에 가서 이찬수 목사님과 같이 집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다가 참 우리 며느리 너무 좋을 거야. 우리가 이 명절에 해외 집회 가고 있으니까 안 와도 되고 얼마나 좋을 거냐. 그랬더니만 이찬수 목사가 형님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우리 집같이 아예 해외로 시댁이 이민 간 건 그냥 해외로 이민 가 있답니다.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대가 달라진 거죠. 옛날에 생각한 전통적인 명절이 없습니다. 다른 명절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뭐 여름에 바캉스 가는 게 명절인 것 같아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름에 한 달씩 휴가 가려고 거기에다 올인하더라고요. 그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절기로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절기로 지킵니까? 유월절입니다. 왜요?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절기입니까? 주일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무슨 종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등이 되었다, 숫자가 많았다 하지만 저는 1등 되기 전부터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1등이었어요. 그러나 그 불교를 믿는 분들이 모입니까?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4월 초파일 모이죠. 예, 몇 명이나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모이는 불교 신도들 제가 봤습니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매일 모이는 분 봤어요? 매일? 교회는 매일 모입니다. 새벽마다 오는 분들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새벽에만 오는 게 아니고 낮에도 와. 날마다 교회 오시면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림만 안 사시고.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민족들이죠. 절기를 지키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무엘 이후로 제대로 유월절을 안 지켜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시작한 게 뭐냐?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왜 안 지켰는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구원받는 날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야, 이 땅 도망갈 준비하고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장자를 치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다 나왔어. 도망갈 데도 없어. 뭐 애굽에서 떠났잖아요. 뭐 근데 왜 또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그 불편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어요?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성찬식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모입니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했을 때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할 때 그들은 다르게 지킨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믿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배가 훨씬 간절해지는 걸 느낍니다. 전에보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참 애틋해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 건데. 뭐 저도 모태신앙이 5대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잔소리 들었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라고 무슨 연보 주면서 이거 절대 중간에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은 별나 가지고 또 다 확인해봐. 옛날에는 다 경금한 거 적고 그랬거든요. 어쩌다 가면 떼먹으면 그냥 뭐 그런. 그리고 그때는 뭐 지금 마지 못해서 의무적으로 시켜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하구나. 그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뭡니까? 성막을 봉헌할 때 구름이 임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피 안에 구름 안에. 그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편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지키느냐? 유월절 지키는 사람 중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다 가지고 부정해졌다. 시체가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정하다는 말은 불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거룩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여줘야 돼요. 죽음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자가 왜 시체를 가까이 합니까? 유월절 다가오면 안 해야 되는데 부득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아픕니다. 유월절이 다가온다고 간호하면 안 됩니까? 간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간호한다고 아버님 정신 차려도 되는데 본인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날짜는 보니 내일 유월절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왜 안 이렇게 살해주고 간지 아세요? 죽었는가 싶어서. 혹시 도와주다 죽으면 자기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혹은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부정해진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지. 그렇게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인생이 부득이하게 아픈 사람 혹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을 안 만질 수 있습니까? 만져야죠. 살리기 위해서. 그럼 나는 부정해졌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우리는 부정하니까 못 지낸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에게 물어본 거예요. 모세가 고민이 된 거죠. 이게 계명이 충돌되는 거니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짜겠노. 뭐 얼렁뚱땅 그냥 대충 제사 지내라. 유월절 참석해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못 지내는 건 못 지내는 거다. 이거 뭘 말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 죽음을 보여주는 자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럼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기다려라. 한 달간 기다려서 그 다음 달 14일에 새로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3의 대안을 내셨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 지키게 되면 다음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에 제대로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 달에는 그러면 안 되죠. 이미 나는 한 달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는 혹 시체나 혹은 아픈 사람이나 가까이 할 때는 내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심해야 되죠. 처음에는 부득이했지만 두 번을 그렇게 부득이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래서 사실은 한 번 잘못하는 것하고 두 번 잘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부득이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지켜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안 지키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의도적으로 그 말이에요.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여행하다 보니까 가족 떨어져서 못 돌아와서 못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여행도 아니고 부정하지도 아니하면서 안 지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안 지키는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 섬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인생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유월절 때문에 생긴 공동체입니다.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놓고 예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 믿어라 그 말입니다. 유월절에 구원받았으니 유월절을 지켜라. 사정에 있어서 못 지키면요, 그럼 그 다음 달에라도 지켜라.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대로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할 때는 허리띠를 메고 신발 신고 막 도망갈 준비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탈출하려고 하니까. 이미 다 탈출했는데 또 무슨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이상하다. 그리고 그때는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던 걸 기억해서 쓴 나물을 먹고 하지만 아니 나물도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데 꼭 그런 쓴 나물을 먹어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야 무교병을 먹는 게 애굽의 누룩을 제거한다. 애굽하고 관계를 끊는다. 그래서 무교병 먹지 마. 이제는 와서 여러분 무교병보다는 유교병이 훨씬 맛있어요. 부풀리게 한 것이 맛있습니다. 이게 뭐 안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지, 그 하나님이 유월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시대와 따라서 약간씩 상황이라든지 뭐 양식이 바뀔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엔조이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예배들은 그야말로 예배라기보다는 공연처럼 되어가지고 청중들이 무슨 한편에 강연을 듣고 공연을 듣는 그런 것처럼 된 것.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를 높이고 그에게 받은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유월절답게 지키시고 여러분의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주일날 제일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아이들에게 주일이 기쁘고 좋은 날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날 제일 예쁜 옷을 입힙니다. 주일이 특별히 복된 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헌금도 주일날 제일 깨끗한 돈을 아예 주면서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남한에 있는 사람 가운데 무슨 김일성 생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왜 그걸 지켰어? 그죠?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무슨 주일을 지키겠습니까? 놀러 가는 날이지, 공휴일이지.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저는 뭐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선생님한테 많이 꾸자람 들었습니다. 왜 주일날 안 오느냐? 우리는 그때 입시가 중요하니까 대학 입시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도 보정 수업 한다고 오라고. 저는 교회 가야 못 간다고. 또 선생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 다니니까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드님이 주일날은 안 오는데 그러냐고 제가 선생님 찾아갔어. 마침 그 선생님이 제 대학 후배라. 그래 뭐 제가 웃으면서 우리 애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님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대학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제 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대학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얘는 주일 되면 예배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선배니까 이분이 참 입장이 곤란해서 할 말도 못하고 고추 먹은 소리 몇 번 하더니만 그냥 말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막이 봉헌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합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쫓겨나. 유월절 안 지키면 백성은 쫓겨나기 때문에 그 회막과 그 진영에서 없습니다. 나가버리면 구름이 없어요. 그 진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진영을 덮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임재, 인도, 보호. 첫째 뭡니까? 구름이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 안에 있을 때 구름 안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안에 있을 때 예수와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약으로 연결되면 어디입니까? 교회죠. 성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정의를 할 때 이 너희는 복수죠.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가만히 있는 구름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구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요. 우리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는 도리가 단순히 지식이나 무슨 교범에 따르는 게 아닌 매뉴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공자님을 섬기는 방법, 공자님의 가르침이라 하고 혹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길. 내가 길을 가르치겠다. 내가 곧 길이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구름이 뜨면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춥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 안에 있을 때
구름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는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유학 갈 때도 물어보고 하고, 개척할 때도 물어보고 하고, 서울 시민 갈 때도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권원 목사님 어떤 데는 좀 맹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는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맹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구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구름이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름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요. 구름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는 구름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왕년에 내가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름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애국 군대가 오면 구름이 막아주고, 홍해 가운데로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시고, 불구름 기둥이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는 구름 기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약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몸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피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구름 안에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